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주인인지를 알라, 누가 주인인지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보다 의로운 길에 가장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의의 도로 그들에게 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에서 멀 것만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창녀들이 당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와 창녀는 믿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세리와 창녀는 뉘우치고 믿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두 아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둘째 아들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맏아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고 둘째 아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의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뭐냐?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 우리 위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숨도 쉬지 않고 먹어졌겠는데 위는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다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위라는 존재가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체했을 때, 또 잘 소화가 되지 않을 때, 평소에 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처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 자리로 감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나오는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먼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볼 줄 전혀 생각을 안 해서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의 이 겸손함,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물으면 주인요 하고 대답하면 돼요. 전혀 정답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와,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으로 어디 잊어버렸어요. 다음으로 포도원을 산울타리로 두른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인입니다. 다음으로 포도원에 즙자는 틀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오늘 이거 하다가 이제 끝날 거예요. 다음으로 포도원에 망대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질문의 정답은 누구죠? 주인입니다. 주인. 농부들은 포도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포도원을 산울타리로 두르지도 않았고요, 포도원에 즙다는 틀을 만들지도 않았고, 포도원에 망대를 짓지도 않았고, 포도원을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새로 얻었단 말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말 그대로 농부들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얻은 겁니다. 새를 주고 얻었어요. 포도원에 관하여 농부들은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세방 들었는데 방주인이 방 빼 하면 어떻게 돼요? 비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얻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타국에 갔던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5절과 36절에서 포도원을 세를 주고 얻은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 상식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35절.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던 것에 관하여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뭘 바쳐야 돼요? 세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세를 주고 얻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원에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도 처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하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이제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었어요. 종들을 보낸 것은 뭐 그렇다 치자. 그렇지만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존대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하는 극악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 대하듯이 대하니까 그렇지, 만약 여러분이 지금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만 나겠습니까? 이건 진짜 막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렇죠?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남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은 자꾸 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저 말씀은 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안 왔구나. 이거는 저 조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조 집사가 안 왔구나. 맨날 말씀만 들으면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결석한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가 들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청종해야 돼. 말씀만 들었다면 막 입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신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 말씀 들을 때 눈을 총총한 거다. 한번 크게 떠봐요. 그렇지. 그리고 저하고 막 레이저가 막 통해야 돼. 전기가 통해야 된다고. 전기가. 자신 없는 사람은 성냥가치를 이렇게 갖다 끼워놔야 돼.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맏아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맏아들이 누굴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지금 바로 일어나 가셔도 돼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야. 맞추기만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목사님 아마 한국에 없을 거예요. 이걸 자화자찬이라 그래요. 자, 이 맏아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나와 있단 말이야. 저는 머리가 보세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절대 어려운 문제를 내질 않아요. 21장 보세요. 맏아들이 누굴까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제 말씀을,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23절로 가보세요. 21장 23절에 가보세요. 사실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이 누굴까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맏아들이 처음에 가겠다고 해서 안 가겠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은
그렇죠.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처음엔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한테 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실소이다 했더니 뭐하고?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는 인물들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머리가 좀 아파요. 포도원 주인인 어떤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연필 있으면 써놓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포도원을 새로 주고 얻은 농부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죠?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제명에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을요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 죽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야 했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90세가 넘게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창에 찔려 죽고 뭐 이 살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고 다 처참하게 죽었어. 이 심각하죠?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요 아주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다 대답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네, 톱에 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에겐 이렇게 고난이 많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불구덩이 들어가고 막 달려오는 기차에 막 뛰어들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보낸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의 삶의 결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행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가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또 묻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지, 이제 그려지죠.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구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얻었던 농부들에게 원한 것이 뭐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이만희나 저 안상훈이나 장길자, JMS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되질 못해요. 보세요, 방금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보세요,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죠? 예수님 어디서 죽었죠? 예?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는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따라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홍 권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만 우리 기도 끝에 항상 누구 이름을 넣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포도원을 새를 주고 얻은 농부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다 갖춰놨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 포도원의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세를 주고 얻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나머지 10의 9 누구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1조, 그러니까 10의 9는 네가 쓰고 10의 1은 나에게 바쳐라,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10의 9도 잘 써야 됩니다. 왜? 10의 9의 주인도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은 마땅히 내야 하는 세를 포도원 주인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의에 돌아온 요한을 믿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뉘우쳐 믿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꼭 부흥회 그 강사님들이 오면은 양복을 하얀 걸 입더라고. 나도 하얀 걸 하나 맞출까 지금 생각 중이야. 거다가 하얀 구두를 신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거든.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겉이 힘들 속조차 힐소냐,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는 직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겸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그 다음 장로들이 겸손해야 돼요. 뭐 교회에 뭔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앞장서서 담임 목사 도와서 해야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그 의의 도를 듣고서는 뉘우쳐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뉘우쳐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세를 주고 얻은 포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세를 주고 얻은 포도는 어디냐고요? 얼마에 얻으셨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포도원의 원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윤 집사님 해만 피아노 학원을 한다. 그러면 이 해만 피아노 학원의 원주인은 누구다? 윤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세를 얻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 세를 바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주인 거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매 거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때 각자가 농사를 지은 열매를 새로 포도원 주인에게 바쳐야 돼요. 자신이 포도원을 새를 주고 얻은 농부임을 안다면 우리는 포도원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식당 문에다가 제가 크게 써놔야 되겠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심을 먹지 말지어다. 그럼 하나 또 써는 거야.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이 살아온 삶을 주님이 하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받죠. 나는 우리 성도도요, 10만 원 11조 하는 분들이 50만 원 하고 말이죠. 100만 원 하던 분이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뭐 한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이제 11조 하면 30만 원이잖아. 이제 500만 원을 벌게 된 거야. 그 50만 원이지. 와, 그 1000만 원을 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11조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야. 이거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심장마비 걸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너무 사랑해서 1000만 원의 11조는 그래, 이때부터는 내가 결정하리라 이러고는 이제 65만 원 뭐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더 계산이 빠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장례 비용은 그래도 좀 남겨놔야 돼. 그거 남겨놓고는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무도.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포도 농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거두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다. 아멘. 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막 저녁 내내 일하고 나면 말이죠, 그 푸대에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세다 그냥 그러다 그냥 잠자고 이랬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걸 잘 써야 돼요. 아멘. 이 샘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샘물도 자꾸 퍼줘야 되는 이유가, 퍼줘야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샘물을 오랫동안 안 쓰면 말라버리는 샘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고 물권의 축복도 마르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퍼내야 돼. 그럼 새로운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을 새로 주고 얻은 농부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이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봐. 한번 꼬집어 봐. 아파요 안 아파요? 살짝 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꼬집으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통증이 느껴지는 게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통증은 뭐예요?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는 포도원을 새로 얻은 농부구나. 그러면 주님이 새로 준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포도원을 새로 주고 얻은 농부들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밖에서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